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이게 사실 400년 동안 종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역사에서는 애굽의 왕국이 구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나누어지는데, 요 중왕국 말기에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제 신왕국이라 그러는데, 이 왕국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 애굽 땅에 있은 지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리고 그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난 다음에 아직은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족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때로는 연합을 하여 가지고 정복전쟁을 펼칩니다. 사사기 1장은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쫓아내는데, 가나안족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데 1장에서 계속 언급되는 것은 그들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 있다가 아주 긴박하게 복임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적에 성경을 그냥 읽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그 배경이 어떠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성경을 읽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실 적에 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펜을 가지고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을까? 그냥 읽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나 이 배경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즉 다시 말한다면 사사기를 읽으면은 사사기를 읽을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다 거친 상태에서 사사기를 보아야 돼요. 그게 배경으로 깔려 있어서 사사기를 볼 때에 왜 길갈에서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오지라는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적에 이렇게 펜을 가지고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요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요 말씀의 배경이 뭔지를 이렇게 좀 프리노트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도움을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펜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과정들, 사람은 잘 잊어먹어요. 잘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방식은 주로 그렇습니다. 그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할 적에 그 본문의 배경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 본문의 배경, 그 다음에 앞뒤에 성경과 연결된 배경,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 속에 누적하듯이 이렇게 정립해 놓으시면 좋아요. 정립해 놓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정립한 것들이,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적립해 놓아도 필요할 때 빼서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적립해 놓았는데 성경 어느 부분을 읽을 때에 그 적립해 놓은 것을 빼가지고 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자도 듬뿍 쳐진다니까요. 항상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중간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까봐 오늘 설교를 말씀을 따라 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여 가자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2장 이제 들어왔어요. 자, 들어오는데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갑자기 딱 뜬금없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분명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긴박하게 올라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가나안의 땅을 지금 정복해 나갑니다. 정복해 나가는데,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가나안 주민들하고 보이지 않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없애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면서 자기들이 정복전쟁을 펼치는데 노역으로 삼는 이 일에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보니까는 저들은 저런 방식으로 신을 섬기네? 우리하고 좀 다른데? 저런 것들도 또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문화가 왜 혼합되고 있냐면은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참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 그걸 괜찮아가지고 조금씩 가져 들어오는 것이 기독교 안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는 원래 기독교의 이 순수한 전통이라는 이 자체가 자꾸 희미해져 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가나안의 사람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그래, 그럼 우리 밑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우리가 살려줄게,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는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게 되고 가나안이 섬겼던 그 신들, 제단들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것을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길갈에서 복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감찰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길갈에 계신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있었던 사건을 어찌 알겠어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기 때문에 길갈에서 지금 복임의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급히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내가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는데, 자, 출애굽기에도 그 말씀이 언급이 되고 민수기에도 언급이 되고 특히 신명기에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압 평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 편의 설교를 쫙 펼쳐갑니다. 이 세 편의 설교가 어떤 내용일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은 잠깐 언급해요.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너희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이르게 되면 가나안인들이 어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설교가 주류예요. 왜냐하면 모압 평지에 있으니까는 약속의 땅이 앞에 보이니까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잠시 후에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신명기 전체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 왔거든요. 그 임박한 상황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는 오히려 가나안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그 제단들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길갈에서 복임으로 긴박하게 올라온 여호와 하나님 딱 이 말씀만 하셔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구나. 어찌해서 그리했느냐?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해서 그 장소를 복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임이라. 이 복임은 사실 그냥 내버려 두면 은혜의 장소가 아니고 패역의 장소입니다. 이 복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을 위하여 제단을 세운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복임이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을 봅니다. 복임은 이제 통곡하며 우는 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의 제단들을 없애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은혜의 제단이 됩니다. 우리는 이 복임의 현장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시대 때의 복임의 현장으로 가면서 주의 영에 이끌림 받아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교회는 복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장소에 복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각자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이 안에다가 세상의 많은 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우리 안에서 그 제단, 세상을 섬기는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인 패역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모를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자꾸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가니까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이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복임의 이 제단이 세워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타성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복임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은 패역함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복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는 것이고 이 은혜의 말씀이 이끌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 원래 사자라고 했을 때는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해석을 하면은 사신이라는, 여호와가 보내는 사신이기도 하고 사자라고도 번역이 되고 천사로도 번역이 되고 왕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에서 자주자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구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나타나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면 무슨 일을 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적인 현현일 때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적인 사역자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다시 봅시다.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자, 여기 성경을 읽었던 분들은 이 부분 이해될걸요? 좀 이상한데요? 이상한 거 혹시 못 느낍니까? 이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신 분을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서로 다른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언급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아주 급박하게 지금 출현을 하였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갈 때 나타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나타났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났어요.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날까요? 이제 약속의 땅을 전쟁을 해가지고 취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서 여호수아 앞에 가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군대 장관으로 이분은 싸우셨어요. 그리고 이 싸우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기브온 평지에서 가나안의 연합군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정복전쟁을 계속 펼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요단 동편에서 2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에게 기업을 탁 나누어 가지고 주고 그들로 하여금 정복전쟁을 펼치게 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 계실까요? 길갈에 있는 거예요. 길갈에 계시지만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펼치는 그 모든 현장에 여호와의 사자는 함께 하시면서 군대 장관으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갑자기 올라왔어요. 자, 이것은 분명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복 지역을 확장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신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용납하고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지파들이 얼마나 많은 승전고를 부릅니까? 기업을 차지하는 승전고가 막 울려 퍼지는데 그런데 또 한면에서는 이 승전고가 울려 퍼질 때에 쫓아내지 못하는 가나안의 세력들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노역을 시키면서 약속의 땅에서 함께 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쟁사를 보시면 돼요. 전쟁사를 보게 되면 고대의 전쟁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쳐서 이기게 되면 패한 나라는 다 노예예요. 그래서 끌고 와서 노예시장에 파는 것입니다. 노예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패한 백성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노예들을 부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이죠. 지금 가나안 전쟁에 승리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싹 없애라 이겁니다. 아예 없애버리라 이겁니다. 노예로 삼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는 이들을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고대 근동에 자기들 주변에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붙잡아 와가지고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삼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을 거예요. 자기들의 일들, 집안일들도 다 해줄 것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 종으로 살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언약을 맺기를 우리가 안 죽이고 대신 우리의 노예가 되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니들이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함께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이 40년 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제가 만약에 오늘 지금 여기에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아마도 우리가 저녁 때까지는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요즘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만 보고 그냥 설교를 해도 1시간, 2시간 설교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는 키웠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새벽 설교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시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새벽 설교를 20분 이상을 하기 때문에 한 25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좀 짧게 하려고 이제는 본문을 읽고 나서 예를 들어서 7절, 8절을 읽으면 이 중에 3절만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게 너무 길겠다. 3절을 해도 또 25분인 거예요.
제가 줄이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한 절 가지고 또 20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오늘의 현실에 맞추어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은혜로 나왔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은혜로 건넜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걸었습니다. 은혜로 걸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모든 걸음은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그 많은 은혜의 풍성함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은혜의 땅에서 이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그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패역함이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이 길을 그대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우리 광야길 다 마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이 광야길 다 마치면 우리에게 약속한 새 예루살렘, 새 약속의 땅에 우리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답습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바다를 육지같이 걸었던 홍해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자가 되었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는데, 홍해를 건넌 놀라운 일도 우리에게 어느덧 옛적의 일로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그래도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의 모습이 있어서 광야를 건너 광야로 들어와서 얼마 못 가가지고 수르광야에서 만나는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 아래서 이 땅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입으로 쏟아내고 있습니까? 광야를 걷는 여정에서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항상 수르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우리의 영적인 패역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증거할 때에 새 언약이라 말씀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의 실제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 언약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열심, 주님은 아셔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언약 안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증거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코 나는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결코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연약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 있어도 여러분들과 맺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 언약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의 것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는데도 주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신 것은 나는 어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는 너하고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어겨도 그분은 어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다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중에 신앙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담임 목사하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돌아서서 가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자기 믿음 좋은 거 다 이야기하는데요. 담임 목사 앞에서만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집사님하고 권사님이나 집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만나면 본인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의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세상의 방식을 우리의 신앙에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세속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친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랬거든요. 내 친구인데 내가 내 친구에게 내가 할 일을 왜 숨기겠느냐? 내가 다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친구입니까? 저는 친구예요. 저는 친구예요. 여러분들도 친구예요. 다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친구의 관계를 알지 아니하고 어떤 관계로 가냐면은 이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분으로 굉장히 거룩한 분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누구와 친구합니까? 세상과 친구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속화된 신앙입니다. 이 세속화된 신앙은 지금은 세상을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상을 내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나안의 세상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패역함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원래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친구 삼는 세속화의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주자주 일어나는데 이것을 세속화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갈에서 복임으로 찾아오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왜 올라왔을까요? 이 복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복임에서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의 제단에서 다른 신을 제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이방의 신당 이 신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된 종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왜 올라올까요? 이 복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복임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약속의 땅 복임에서 패역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어떤 말씀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봅시다. 첫 번째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차지하고 있고 또 차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와 홍해를 건넌 후 광야의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을 이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땅을 밟으면서 취하였습니다. 참 모세가 얼마나 이 땅을 밟고 싶었겠어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건너가게 하소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밟고 싶었겠어요. 그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의 땅을. 그런데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의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을 밟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 아니냐. 앞에 얼마 전에 모세가 그렇게 밟고 싶어했던 그 땅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준 그 땅, 그 땅을 지금 너희들이 밟으면서 기업으로 너희들의 것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들어가게 하였으며. 들어가게 하였으며. 누가 들어갔죠?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들어가게 했다 이겁니다. 내가 들어가게 했다 이거예요. 니들이 들어갔지만 그 일을 들어가게 하신 이는 나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였다. 신앙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가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다 해요. 지금 호흡하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고백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영적 패역함을 드러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듯이 모든 성도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가게 하심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들어가게 했는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열조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들을 들어가게 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왔어요. 복음으로 올라온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는 패역 그 자체입니다. 막 가나안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막 혼합해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의 것에 너무너무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고, 막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들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고 있고 너희들 지금 상황이 이러해도 내 언약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는 가나안 땅의 주민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탁 짚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니?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지?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모든 것은 너의 것이야. 그래서 나는 너의 기업이 돼. 그리고 나는 너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서 너를 그리스도 안에 두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이 방법을 쓰셔야 돼요. 무조건 야단치지 마시고 딱 불러서, 오늘 우리 딸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할 거예요. 제가 제 자녀를 몇 번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야단치냐면은 그냥 집에서 별로 야단 안 쳐요. 그러다가 딸한테 시간 좀 내줄래? 이야기 좀 할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딸이 예, 그래가지고 시간을 내요. 그럼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는 우리 집의 보물이고 내가 너를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웠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이런 부분이 좀 저기하다. 그러면 이 아이가 변해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그 방법 쓰는 거예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니들 왜 그 신을 섬겼어? 이렇게 하지 않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기업으로 준 것은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그 땅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그러할 지금 이 모습을 보일지라도 나는 너희들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웠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내가 하지 않았니? 근데 왜 내 목소리 안 들었느냐?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해서 그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우리 하나님 원래 우리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데요. 우리 하나님 정말 인격적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옮겨서 그 패역함을 딱 지적하는 거예요. 왜 맺었니? 나는 너희들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했니? 나는 너희들이 어떠해도 나는 변함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그 패역함을 보이고 있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를 영적인 패역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업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제는 예수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가나안의 옛 본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옛 본성이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나안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이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 은혜를 다시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오늘날 교인들은 뭔가 실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가 여기 가서 찬양대 가서 이렇게 만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왔습니다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오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걸 이제 세 번째 대목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임의 은혜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영원한 언약에 관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또 듣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약속의 땅 다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설교를 길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을까 봐. 그래서 딱 줄인 거예요.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간 거예요. 저 같으면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거기다가 모세가 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세 편의 설교까지 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받았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열조에게 맹세한 그 땅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아주 짧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가나안의 제단을, 가나안인들이 쌓았던 그 제단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애굽에서 올라온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그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울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들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울게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과 나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고 나는 영원히 너희들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울었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울었어요. 그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신들의 제단을 헐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설교가 되어졌지만은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1년에 52주 주일 설교를 하는데 1년에 52주 설교를 다 제대로 듣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이 52주의 주일 설교만 제대로 믿음으로 취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멀리 이사 가서 다시 교회를 옮겨야 된다면은 여러분들 교회 가서 설교 잘 들으세요. 아니 설교가 아니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이 없어요. 이 설교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방편인데,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혹시 묻거든 어디 교회에서 출석하다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병점에 있는 풍성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와, 그 교회에서 설교를 진짜 잘 들으셨나 봐요. 아, 그래야 저도 보이지 않게 저에게는 안 들려질지라도 좀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설교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겁니다. 근데 또 올라와서 말씀하셨어요. 이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하나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지금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3절의 말씀이에요. 앞에는 되게 좋았는데 3절은 별로 안 좋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있는 설교를 듣는 그들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더라. 이 사건 다음에 바로 나와요.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었더라.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는 알아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실제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실제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 지금 복임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들에게 실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의 이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예언적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이후에는 지금 너희들이 남겨놓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 후손들에게는 영적으로 가시가 될 것이고 영적으로 올무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거,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무서운 것입니다. 뭐만 남은 거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안 떠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뭐만 남았다고요? 껍데기만 남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이 기업이 영원한 기업인 것을 어떻게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로 섞여 있다면 그 세상의 것으로 섞여 있는 이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으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남겨둔 그것은 여러분들의 후손의 몫으로 갑니다. 그 후손은 신앙이 우리와 같이 되지 못해요. 그 후손은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 자녀가 셋이잖아요. 둘은 지금 여기 있어요. 큰애는 지금 주일학교 지금 하고 있고, 둘에게 부탁합니다. 사위될 친구도 와 있는데 셋에게 부탁합니다. 이 아버지가 보았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은혜의 풍성함보다 더 큰 풍성함을 누렸으면 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였던 더 풍성한 그리스도를 그들이 누리기를. 지금 이 예언적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지금의 유럽의 교회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 울 수가 없죠. 안 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의 영적인 패역을 알고 소리를 높여 울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붙들었어요. 말씀이 그들을 붙드니까 이 말씀이 그들 안에서 생명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의 제단을 없애버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수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수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수술하여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고 이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고 이 말씀은 회복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리 높여 울면서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거하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설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른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방어막을 치고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독교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복음의 은혜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1년 52주 교회를 나와도 1년 52주 설교를 들어도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종교로 이 말씀에 방어막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어막이 깨져야 돼요. 이 방어막이 부서져야 됩니다. 이 방어막이 부서져야, 자기의 방어막이 깨져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영적인 중병에 걸려서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 중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삐딱하게 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똑바로 걷지 못해요. 아니,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전했는데 걷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삐딱하게 걸어요. 잘못 듣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니 그 사람의 눈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귀가 먹어버렸어요. 이 귀가 먹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중병에서 우리가 해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패역한 존재들이,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다 패역한 존재들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고 있습니다. 이 영적 악함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친구 삼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패역에서 살 길이 있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왔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 예수를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패역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풍요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역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길갈에서 복음으로 또 올라오시고 또 올라오셔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내일은 성경을 가지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읽으세요. 모레는 성경을 가지고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들을 보세요. 글피는 수요일 날 동영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또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복음의 은혜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패역은 여전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가나안의 본성은 여전히 살아 있어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보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하여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신속하게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듯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우리를 말씀하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면서 복임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우리를 복임의 은혜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기업, 생명의 기업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이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